누가복음 21장 5절로부터 1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3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로부터 19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5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모든 것이 이라이라면 나도 돌게 잡지 않고 다만 엎드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움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를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받게 하며 회당과 공회를 주며 민족들과 자손들 앞에 거룩하리라.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 명령과 공의를 응하지 않고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것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주시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새벽 예배 나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서부터 오늘 새벽 예배 가능하면 녹화해서 제가 영상으로 유튜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공동체를 운집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되는 것이 바로 성전인 것이죠. 근데 이 성전이 예수님의 예언에 의해서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왜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허용하셨는가? 우리 좀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의 성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전이 가지고 있는 본질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가지고 있는 본질을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5절의 말씀대로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성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 꾸민 것, 예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전은요, 예뻐야 되고 또 그리고 아름다워야 되고 그 또 멋지고 화려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화려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 멋져야 되는가? 화려함이 목적이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곳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아름답고 멋진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 성전이 거하는 곳은요, 성전의 기능은 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성전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 나아가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를 드리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성전의 기능인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깨달아 아는 것이 성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의로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구나, 자기 죄를 깨달아 알고 말씀을 통해 자기 죄를 비춰보면서 죄 사함 받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깨달아 알고 나아가는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는 곳이 성전이어야 되는데
그곳에서 화려함과 자기 자신을 뽐내고 또 그리고 자기의 의로움을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보면 앞에 본문에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또 서기관들이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주님의 주되심을 높이고 또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말씀을 자기의 마음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자기 뜻대로 해석해 부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주되심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위대함을 드러내려고 했던 서기관,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 가운데 높은 사람이라도요, 성전에 오면요, 성전에서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서는요, 누구나 다 공평해요. 누구나 다 평등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공평한 이유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 사랑으로 용서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백성들이 그 용서받아서 내가 존귀한 만큼,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존귀한 만큼 내 이웃도 용서받고 존귀한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해주며 함께 존중해주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갖고 가는 것이 성전의 기능인 거죠. 그런데 그 기능을 못하게 되면 여러분, 성전이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 성전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이제 없어지고, 그래서 성전이 그 기능을 상실해서 이제는 성전이 무너져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설명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면, 남들을 정죄하거나 남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의 기능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바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앞에 내가 올바로 서 나갈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성전의 기능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선포가 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달지 못하면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리면 그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성전의 의미가 없어지고 하나님께 사람을 모아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말씀은 사람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죄에 대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깨달아서 남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죄를 깨달아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은 백성임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체험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올바른 성전의 본질, 그 성전의 올바른 성전의 본질을 깨달을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성전이 제대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전혀 우리 용인중앙교회가 그 성전의 본질 기능을 회복하는 교회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옆에 그 말씀 듣고 나서 막 찔리는 거예요. 근데 찔리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찔림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죄 있는데 용서받았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높고 크고 넓으신지를 당연히 깨달아는 그거. 근데 만약에 이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잘했다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바로 다음 절에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때를 물어봅니다. 이때는 당연히 마지막 심판의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심판의 때는 시대 세대를 뛰어넘어서 어느 시대나 심판의 때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고 난 다음에는 다 심판의 때였죠. 그렇기 때문에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때부터 어느 때 심판이었다, 그게 때는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때는 어느 때를 말하면 8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를 따르지 말라. 즉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른 우상이나 미혹에 대치되는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른 것에 의해서 대치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강조하고 그분이 이 세상에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는 분이신데 그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과 다른 어떤 우상의 것이나 다른 어떤 경배의 것이 그것을 대체하는 모습을 가졌을 때 그런 갈등과 어려움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21장 한번 10절을 볼까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여러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는 것은 같은 민족끼리도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저 이북과 왜 갈등이 일어나요? 이북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상이 있잖아요. 어떤 사상이요? 김일성 주체 사상.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생각하는데 그쪽에서는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 나라가 왜 대적이 일어납니까? 도대체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자기가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자기가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잠깐 와서 있다가는 청지기 일 뿐인 것이죠. 내가 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자꾸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면은 나라가 나라끼리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누가 왕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왕돼야 돼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누가 목자입니까?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다스리고 인도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는요, 목사로서 그 위치를 감당하는 것이지 목자는 아니에요. 말씀을 잘 전파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목자가 말씀을 잘 전파하기 위해서 그 직을 감당하는 존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전요, 이 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애쓰고 수고할 거예요. 왜냐하면요, 교회가 교회되고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목사직을 감당하고 여러 가지 도움도 요청하고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께 부탁을 하는 것이지, 그 직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말씀으로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존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존재임을 고백하게 하는 것. 바로 그리스도가 진정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툼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것이 옳으냐라고 그 사람들이 말을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전에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내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버려요. 왜 그런 일을 벌여줍니까? 자기들이 이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 때문에 박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증거가 드러나게 될 거예요. 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용서함 받았고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 박해받아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할 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진정한 살아있는 증거로 그들에게 대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옳아서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증거예요.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의 증거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옳아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옳다는 게 아닌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해줄 줄 아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죄를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죄는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가 회개할 때 그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증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나타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보호받을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을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고 영혼의 보장함과 영혼의 인도함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영혼의 구원이 있고 이 땅에서 천국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도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미워하되 사람은 긍휼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되었고 또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영원의 보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말기에 올수록 정말 나라가 나를 대적하고 서로 다툼과 미움과 갈등이 있는 이 시기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성전을 허락해 주셔서 그 성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죄사함 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믿음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았사오니 우리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지키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성전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죄에 대해서 멀리하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용인중앙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성전의 모습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전의 모습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많은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서 성전의 본질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 땅 가운데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되 사람에 대해서는 이 복음이 역사할 수 있도록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는 증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